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몸으로 먹으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베드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시편 128편을 놓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단하는 그 말씀이 주님 말씀하셔서 오직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오늘 그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제목은 이제 조금 있다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대한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부모나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 생활을 시작하다가 주님의 때에 맞춰 주님과의 격적인 교제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때가 있다고, 또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스티브 모리스라는 분이신데 항공우주국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사와 비슷한 그러한 항공우주국에 근무하시면서 우주에 인공성을 띄고 우주선을 띄고 또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 이것을 만들고 관리하신 분이세요. 스티브 모리스. 이 외국 사람 같지만 한국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분의 말을 이름을 많이 익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분은 5살 때 고아가 돼요. 또한 3살 먹은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맨날 어렸을 때 어머니 때리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가출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렇게 먹고 사니까 동네에서 어느 분이 야 내가 네 동생을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먹기가 힘든데 동생을 데리고 간다니까 한쪽으로 기쁜 마음이 되죠. 근데 왜
나는 안 데려가나? 이 퀘션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다리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무릎이 이상이 생겨서 이분이 다리를 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5살 때 어느 분이 이분을 보학원에다가 가서 맡기게 돼요. 그래서 보학원에서 9살까지 살아갑니다. 근데 9살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9살에 자기가 막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14살에 미국으로 이명을 내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과 미국에 있는 유타주에 있는 이 존 모리스라는 분이 신문을 보는데 홀트 광고지를 봤어요. 근데 이 14살 먹은 아이의 얼굴이 얼굴이 사전에 신문에 얼굴을 보면서 얘를 데리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얘를 데려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14살에 이 한국에 와서 얘를 데려와요. 근데 스티브 모리스 마음속에 아주 앵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들을 때리고,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퀘션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원하냐면, 이 앵거를 제거해 주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 해 주시죠. 그러나 이 존 모리스라는 분이 어떻게 사랑을 키워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시냐? 밥을 먹을 때 항상 가족 6명인데 모여서 같이 먹게 하고, 또한 와이프를 어떻게 섬세하게 와이프를 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러니까 항상 손을 잡고 등을 비벼주며, 또 아침에 나갈 때 나 다녀오겠다고 키스를 해주고, 맨 처음에 볼 때는 좀 이상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랑이 앵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집에 아버지는 일 갔다 와서 어머니 또한 가족을 돌보는 사랑의 손길이 이 스티브 모리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에 한국서 강은 중학교에 다녔다는데 아주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면 다 쏙쪽에 수학도 다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이 우주항공국에 가서 근무하고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금은 홀트 양자의 회장으로서 지금 모든 어린애들 집 없는 어린애들을 부모를 맞춰주고 결탁시켜주고 집을 또한 허락해주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저께 이 간증을 보면서, 이 동영상 보면서 제가 이 제목이 바뀐 거예요. 제목을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는 동영상을 요새 이런 다른 목사님들 말씀보다 이 간증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터치를 하세요. 근데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성경도 읽으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선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장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이 신앙 간증자들의 그 공통된 그 간증을 보면서 저도 그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참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똑같다. 결론은 똑같다. 이러한 그 마음의 그 결단을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22년에는 너무 또한 결단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또 마음의 다짐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회죠. 20일 동안만 전도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기쁘게 모든 일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랑을 더 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 한 번씩 또 날마다 매일 우리는 예배를 하죠. 그러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러면 이 또한 주일에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적도 있고 안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두가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일액도 가감이 없는 다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역사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서 그 가운데 열매를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8편 오늘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의 타이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 128편은 9번째 타이틀입니다. 이것을 제목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이라고 타이틀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 아까 스티브 모리스의 고백 마냥 간증 마냥 또한 잔 모리스의
그 간증 마냥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만 역사하는 거 아니라 저쪽에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냥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시죠?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그 11장 36절을 보면은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또한 우리가 리스파운드 아멘 할 때 리스파운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약속으로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그 만남의 채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다, 알다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말인데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그분의 말을 아멘으로 받을 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시죠? 예. 그와 같이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약속으로 복 주어 아브라함을 특히 복의 근원을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복을 받는 참된 길은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또한 행실이 따르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을 준다는 것은 스티브 형제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자꾸 그야말로 자기 주위에 거한 주위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도 자기는 친구들의 거기에 나쁜 일에 끼어들지 않고 자꾸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하고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이와 같이 항상 마음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주방에도 우리는 그릇을 쓸 때도 깨끗한 그야말로 설거지해서 깨끗한 그릇을 쓰듯이 항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안에 오셔서 그분은 정말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와 대화를 하시면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 그분과 같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또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또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것을 섬기죠. 우리가 날 낳으신 부모님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룩한 재물도 섬겨야 됩니다. 또 노력으로 이룬 권력과 명예, 나의 가정 등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그 기도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 성계를 우리는 그 기도 중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합하는 행위가 있는 자만이 모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이 2절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네 복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재물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재물의 복이라면 우리가 많이죠. 많이 좋아하시죠? 예. 근데 저는 어제 이 돈을 히브리어로 만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본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돈에 대한 이것이 수동태일 때 이 돈이라는 뜻이 달라져요. 수동태일 때. 히브리어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나눠서 표현도 하는데요. 수동태일 때 보니까 맡기다에 맡기다. 만일을 수동태로 한다면 맡기다.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거는 뭡니까? 내가 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청직이 사역을 한다. 이 얘기에. 그러면 돈을 맡기는 나한테 맡겼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선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능동태로 우리가 봤을 때 대물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반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능동태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일 때는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 돈. 그러니까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각이 나는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가 자기 재산을 결국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자기가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능동태 이걸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럴 때 그야말로 그걸 내가 일부를 띄고 하나님께 헌물한 것은 이게 아까 얘기한 건 수동태고 능동태로 결국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은 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간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우문이 풀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돈의 관림이
그 재물의 우리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물의 그거 관념이 이거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모든 일용한 양식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하는 자에게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3절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사랑의 근원인 부부를 중심으로 사랑의 열매인 자손들과 사랑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항상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항상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들하고 저녁에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마켓에 일을 하면서 꼭 저녁에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내도 가게를 오픈해야 되니까 저녁이 없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빼고 모여서 먹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언젠가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항상 기도했죠. 그러니까 식탁에서 이게 먹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다시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녁이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가정의 행복이 아닌가. 예? 이것만이 우리가 저만뿐만 아니라 이민 1세들의 가정이 같을 거예요. 그러나 2세, 3세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는 귀한 가정으로 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잠언 9장 9절 이하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참 지혜며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속에서 복이 따를 번역한 히브리 아힐레이는 행복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똑바로를 뜻하는 아사로에서 파생된 말씀입니다. 이는 올바르게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행복의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거만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금전에 대한 생활을 할 때 그러한 예를 많이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올바르게 가는 길이 그야말로 빠른 길이며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래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피하거나 도망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죠. 오히려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그를 존경하고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침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무슨 일 때 그 부모한테 또한 내 자녀를 껴안고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드시커션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지를 믿습니다. 복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동의하는 곳은 곧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가며 가는 그 길이며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언가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뜻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듯이 저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며 섬기는 자의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즉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그 자손 대대로 크나큰 축복을 주시며 오늘 우리가 상고했던 시편 128편에 주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그 신앙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이그점불 주님의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주님은 새벽에 미명에 그 아버지께 모든 어저께 일을 모든 걸 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 그것을 받아서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냥 한번 내가 기도했다고 덥석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키워가야 돼요. 신앙을 키워가는데 이 믿음을 키워가는데 항상 시험이 있으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시험, 또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6장 16절의 그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며 내 율법을 지키나 시험한즉 즉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바꾸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한 그것을 율례를 주셨어요. 이렇게 먹으라.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요일 안식 전에 이틀치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야말로 욕심이 생겨서 많이 갖고 와요. 그날 갖고 와서 그것이 내일 먹지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다 벌레가 생기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디모데 본래서도 3장 5절에는
욕심은 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맥락이죠. 결국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악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의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더욱 심각하게 또한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그 통과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길을 무사히 그야말로 그 비원드 넘어서는 그러한 그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의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는 그들이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 내 이웃에게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3장 10절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이웃에게 전해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물도 이웃을 하고 나눠라. 여기 월드크로스 미션 저희는 그 나눔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그 스로건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눈다는 것은 우리 또 그 노정희 목사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눔의 그러한 그 성품, 나눔의 사역 이것이 그 우리가 가는 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특히 아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 대한 것을 한 예문을 제가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노장님이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게 40년 동안 나태하지 않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그야말로 일하고 또한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그 손길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노장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교회 모든 분들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럼 이 아름다움이 결국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또한 말씀을 또 상고하고 나갈 때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복음교회가 대동하고 갈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삶에 같이 동참하면 이분의 북한 선교 사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보시고 모든 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아름다운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정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여 주시는,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주님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는 고백을 하는 영원한 복음교회 머리 위에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세상의 모든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